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할 때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죠. 처음에는 본 모습을 행동으로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 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입으로 해도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진짜고,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보편적인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의 충돌이 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에 살면서 그의 삶에서 불의가 판친다. 그리스도인 아니죠. 편법이 판치고 악을 같이 주동하고 악을 해한다.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삶에서 공의를 외치는데 무자비하게 억압을 하고 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나간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가 있고요, 자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볼 때 어때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이것은 교회가 회개하고 자성하고 돌이킬 부분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이건 우리가 뭘로 고백하냐.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좋은데 우리의 신앙은 개인이 있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공동체 속에서 내 본 모습이 드러나요. 내가 나를 모르는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라는 것을 공동체 속에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진짜 모습인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결과를 볼 때에 내 안에 공의가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이 없다, 빨리 통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래서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가장 큰 특징 중 한 가지는 뭐냐면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목사님 좀 마이크가 울립니다. 저기 음향 쪽에 있는지 혹시.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든지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살리는 데 초점이 있으니까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다 덮으시고 한 가지만 확인하시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이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우는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공동체가 막 깨지고 분열되어지고 무너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갔더니 누군가가 힘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늘 분열만 있던 그곳에 일치가 되어지고 불법이 판쳤던 그곳에 공의가 세워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하는 역사예요. 이게 바로 세우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우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안 서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안정을 찾고 나의 가정이 안정을 찾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견고해져야 함께 세워갈 수 있지. 내 삶이 버거운데 누굴 세울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불안한데 누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서는 거고, 내가 서는 목적, 내가 안정을 찾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주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없는 곳에 채우셨습니다.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살림이, 세워짐이 자꾸 흘러가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살렸어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세워요. 제지를 해줘요.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걸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돼요. 왜 잘 돼야 돼요?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아니요. 내가 잘 되어지고 안정을 찾아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에요. 늘 함께예요.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게 좋은 게 왜 좋냐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잘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 자기만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세상의 그 기업 구조를 보면 매우 이게 기형적인 구조예요. 위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좋은 거다?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인단 그 기업가를 가진, 기업의 마인드를 가진다면 어떻게든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는 큰 부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밑에는 겨우겨우 살고 있다.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도 내가 CEO가 된다면 나는 이 구조를 좀 깨겠다. 내 이익을 좀 나누겠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씨름할 것인가. 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보십시오. 다 그리스도인들 리더 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잘 되니까. 공의가 있고 자비가 있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에 영적으로 크게 얻어진 유익들과 또 도전받을 부분이 있는데, 먼저 보시지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24절 보시면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대요. 그러니까 수사학을 배웠을 거예요. 웅변이 뛰어나고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 수 있는 언변이 좋았어요. 그뿐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다.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곳이 학문이 발달된 것이고 연구가, 그 철학, 수학, 문학, 의학들이 발전된 곳이었고 헬라의 철학이 활발히 연구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에 출신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 친구가, 이 청년이 학문의 깊이가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놀고 자라는 곳이 늘 글 배우고 같이 토론하고 성경을 나누는 그런 곳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능통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에베소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은 거죠.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25절 보시면 자세히 말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했던 가르침들을 들었고 배웠고 맞네 공감을 했고 그것을 설파한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뭐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세례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세례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매섭게 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 죄인임을 얘기해요. 이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함을 얘기해요. 이게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이 아볼로는 그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내용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 당시 서기관들하고 달랐거든요. 예를 들면 간음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행위를 간음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한 것이다. 아볼로가 무릎을 치는 거죠.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용서를 우리가 얼마나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이 용서라는 것이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묵상글 보내는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서의 메시지는 사실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볼로가 무릎을 치는 거죠. 그렇구나. 용서를 어떻게 490분을 용서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닌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런 메시지구나. 이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비로소 알았죠. 이때 아볼로는 몰랐어요.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인지, 그 부활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온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주도해 주시니까 이 말씀들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주도하시는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주도에서 여기서 이끌림 받아야 내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을 아볼로는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볼로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 이 어떤 분이냐면 늘 그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분들. 자기의 어떤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전부 다 하나님의 벌, 심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복음의 완성이 아닌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인간은 소망이 없는 분이에요. 존재예요. 자기도 소망이 없고 주변 사람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고 염세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자기를 부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강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은 맞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로 끝나면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출발이에요. 복음의 출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런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질 수 있게 이런 존재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현실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계속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런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에 있어요? 현실이 어때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볼로를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이제 세워가는 겁니다. 그에게 권면하는데 26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주목할 게 한 가지는 이 부부가 어떻게 아볼로를 세웠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세웠어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손을 들고 잠깐만요. 당신 메시지는 지금 반쪽짜리 메시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반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당신 메시지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그를 집으로 초대해요. 불러다가 바울에게 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부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아볼로를 세우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신경 안 써요. 누군가 당신 정말 똑똑하군요 라는 얘기를 듣고 즐기는 사람의 똑똑함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자기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전할 때의 방법과 그 장소가 달라요. 만약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당신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볼로를 면박 주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아볼로가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불러다가 얘기해요. 왜요? 그걸 면박 주지 않으려고. 왜요? 자기 일을 자랑하는 거, 자기의 지식, 당신 지식이 틀렸어요. 내게 더 맞아요. 이걸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저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노회가 있어서 노회를 다녀왔어요. 그 노회 중간에 보면 점심시간 이후에 꼭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근데 목사 안수식을 할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33세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저를 포함해서 5분이 받았는데, 그때 안수식을 받기 전에 미리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딱 가보니까 저만 총각 목사, 다 결혼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같이 한복 입고서 앉아 있어요. 자, 목사님 앞에 앉으시고 사모님 뒤에 앉으세요. 다 이렇게 앉혔어요. 리허설을 할 때, 자, 목사님 일어나세요. 사모님들도 같이 일어나십니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만 혼자잖아요. 리허설을 그렇게 했어요. 결혼 안 한 것이 이렇게 신경이 쓰일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식이 진행되어지는데, 진행하시는 그 연세 있으신 목사님께서 목사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서 또 제가 제일 연장자였어요. 33밖에 안 됐는데. 일어나래요. 이렇게 일어났는데, 근데 그 다음에 사모님을 세워야 되는데 사모님을 안 세우는 거예요. 리허설 때는 사모님 일어나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안 일어나고 목사들만 일어나고 사모님 그냥 뒤에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식이 맞춰졌어요. 좀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총각 목사인 나를 배려해서 목사들만 일어나라고 시켰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이 기억나고 마음 가운데 고마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숙한 분들, 전체를 보는 분들의 태도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신경 안 쓰죠. 저 사람이 조금 무안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다 일어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분의 인품이 보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잘 이게 안 돼요. 나이가 들고 연걸어 가고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좀 나이가 들어가야 주변이 보여요.
이런 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실수했어요. 똑소리는 났죠. 옳은 소리는 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람을 잃거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 부끄러운 걸 얘기하면 이전에 대선 때였어요. 한참 전 얘기예요. 신방 갔다 오는데 큰 트럭 제가 운전한 이제 교회 차를 운전한 뒤에 앉은 연세친 권사님이 A, B, C 후보를 얘기하면서 C 그 후보는 안 돼. 관상이 틀려 먹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직후에 이제 성경 공부가 있어서 제가 4, 50명 분들 성경 공부하다가 그분은 그 공부에 참석하지 않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관상을 따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면서 쭉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렇게 흘러서 그분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명절 때마다 그분이 꼭 소고기를 선물로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소고기가 안 와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난 다음에 제가 두고두고 참 내가 부족했다, 짧았다 몇 번 생각했는지 몰라요. 굳이 그걸 제가 끄집어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게 무슨 복음과 관련이 있다고 그냥 덮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그 공부하면서 그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한국교회 한 20년 전만 해도요, 30대의 담임 목사님들을 많이 뽑았어요. 지금은 절대 안 뽑아요. 지금은 다 40대 중후반 50대를 담임으로 청빙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30대를 뽑아놨더니 열심히 있는데 너무 충돌과 마찰이 많은 거예요. 주변을 헤아리지 못해요. 새로 왔는데 이전에 수고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모든 수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새로운 거 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들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담임을 청빙할 때 30대 청빙 안 합니다. 40대 중후반부터 50대를 선호해요. 왜?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주변도 볼 줄 알고 같이 갈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젊은데 이런 게 있다, 대단히 현숙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 저 사람을 세우는 데 이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옳음이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덮고 가세요. 우리도 그런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 조언을 해주세요.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네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정말 세우기 위한 동기가 분명하다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들을까 말까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가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다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아볼로의 자세인데, 그리고 이렇게 나갔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런 모습은 이게 곧 예수님의 모습이란 사실도 여러분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내려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세우는 데에 관심을 두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볼로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 27절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말을 들은 아볼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그 전에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뛰어난 랍비, 선지자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들었죠. 아,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구나. 부활을 통해서
더 안 죽어도 되는구나. 참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계속 기다려왔었던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왕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밝히 증거할 수 있었고, 심지어 28절 보시면 유대인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논쟁 가운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미 구약의 말씀에 능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아볼로가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를 밝게 설명하니 상대방 유대인들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에서도 안 져요. 중요한 것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말을 들었다는 게 또 중요해요. 왜? 외적인 스펙으로 보면요, 이 아볼로는 명문대 석사, 박사 코스를 마친 자예요. 이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냥 건축업, 건설업계에서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세가족 교육, 교육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 세가족 담당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세가족을 맡았는데 이분이 기술자예요. 그냥 세상에서 어떤 건설업 쪽에서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그걸 업을 삼고 있어요. 세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이 부부가 명무대를 나왔어요. 석사, 박사까지 다 했어요. 외적인 스펙에서 훨씬 뛰어나요. 저도 이전에 세가족부를 부목사로 해볼 때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나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꼭 내가 배워야 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도. 여기에 사실 교육은 우리가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잖아요. 신앙 안에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절대 지식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이 성장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똑똑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반년만 공부하면 성경 지식을 얼마든지 꿰뚫을 수 있고요. 모태신앙보다 성경 지식을 더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 성장과 직결되느냐? 절대 아니죠. 신앙의 성장은 삶에서 자꾸 씨름하면서 이어지거든요. 지식과 삶은 괴리가 있어요. 제가 운동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운동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운동을 잘해요? 아니죠. 기술 하나를 배우려면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연습해야지 한 가지 기술이 익혀져요. 그 다음 걸 또 하는 거죠. 지식은 금방이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주신 영적인 교훈, 영적인 진리를 붙들고 내 삶에서 씨름하는 게 진짜예요. 그게 내 신앙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교육을 할 때 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나눔과 지혜를 넣는 것과 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서 내가 지금 석학 박사까지 하고 내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의 질서와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신이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걸 따지지 않아요.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즉 뭐가 있었냐면, 아볼로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게 있었어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회원이었고 예수님보다도 훨씬 연장자였지만 사람들이 의식되어서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핵심 출발을 말씀하시지요. 아볼로는 당신 부부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보다 적게 배웠는데 내가 성경은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영적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은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세울 수 있다면 세울 수 있는 나도 감사하지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심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저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맹자가 그 수호지심이란 말을 했죠. 배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수호지심이래요. 이게 뭐냐?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한 예를 들죠.
누가 볼일을 보는데 갓길에서 볼일을 보면 그 사람은 가르쳐도 된다. 그런데 누가 대리보면 중앙에서 볼일을 본다. 대소변을 본다. 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뭘 얘기해요?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부끄러우니까 갓길에 숨어가지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 사람은 가르치면 가르침을 듣는다. 그러나 대로변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뻔뻔하게 행위를, 부끄러운 행위를 한다.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봐야 안 듣는다. 가르치지 마라. 맹자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 1층에 이 커피숍이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지금 거기 1층이 일진들의 아지트가 돼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몇 명이 그렇게 커피 마시다가 놓고 음료 마시다가 놓고 그냥 앞에 나가서 막 담배를 펴요. 제가 있는데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서너 명이 학생들인 것도 알고 어른도 있는데 그냥 담배를 펴요. 제 앞에서. 저랑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야, 니네 펴도 괜찮냐? 경찰이 보면 3만 원 내면 돼 이러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애들에게 제가 담배 피지 마라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안 가르쳐요. 예전에는 했지요. 혈기왕성할 때는. 안 해요. 왜? 안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 아이가 교회를 다닌대요.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야, 나 목사야. 당장 꼬리를 내리죠.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애는 듣지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도 상대방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세운다, 세워진다, 세우는 나도 감사하지만 그런 사람을 옆에 두어서 그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목사 혼자 아무리 잘해보십시오. 좋은 성도들이 붙지 않는 이상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절대 불가능해요. 좋은 성도란 뭐겠습니까? 아볼로와 같은 자예요. 영적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주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자들. 세상적인 그 지위, 직급, 사회의 신분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볼로와 같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느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뭐 세상적인 지위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모든 사람들이 영적 진리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이해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보다 배움이 짧은데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것 또한 좋은 만남,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사가 한다는 것도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볼로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자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배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왜? 순간순간 우리가 미혹당하거든요.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근심짓게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씨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둠의 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깨우쳐주는 게 뭡니까? 영적 진리예요.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늘 말씀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배울 때 이게 하나님 메시지라면 이런저런 토를 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프지요. 받아들이기가, 인정하기가. 그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훈련이 될 때 내가 선 거고 내가 설 때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로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이렇게 선순환 되어지고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어져요. 누가 세웠어요? 천막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기술자 부부가 세운 거예요. 이들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연결시켜서 같이 가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과도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누군가에게 다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영적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인간이 다 도찐 개찌구나, 다 죄인이구나,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듣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사람 만나면 주는 것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내가 서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서시고 영육과는 강건함과 삶의 안정과 가정의 견고함과 하는 일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그것들이 자꾸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계속 서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서서 주변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